하나님 말씀은 시편 68편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68편 1절.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다. 연기가 물러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서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라는 오늘 다윗이 68편은 다윗이 찬양한 감사의 찬양이십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냐면 자신은 이제 다윗의 선배님이 모세에 위한 찬양인데요. 어떠한 거냐, 자유로 노예에서 자유함에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승리의 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1절에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라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이 다윗이 찬양했지만 그 다윗이 생각한 분은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모세나 다윗처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잖아요. 모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어린 시절에 또 이제 얘기하면 좀 기니까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우리 영화 같은 거 잘 보잖아요. 만화 애니메이션 많이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왕자였어요.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그가 모세에게 늘 유머로 이렇게 와서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그리고 너는 이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자다. 이렇게 이제 계속 그에게 어릴 적부터 젖을 먹이면서 가르쳤죠. 신분적으로는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이지만 자기의 본성은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구원자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사람이라는 것이 누구나 그러한 능력을 가졌다, 그러한 힘을 누구에게 부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드러낼 수 이렇게 힘을 발휘할 수 있을 때는 자기가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힘이 있어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는 왕자로서 40살 때 이제 왕자니까 힘이 많이 생겼죠. 자기가 많은 일도 하고 그러니까 권력도 세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힘 있고 능력이 있을 때 히브리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는 죽입니다. 살인을 하게 되죠. 근데 그의 그 능력은 왕자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죽여요. 그런데 왕자지만 그 왕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순수 혈통이 아니에요. 모세. 그러다 보니 그 순수 혈통인 왕자들, 이집트의 왕자들이 이제 왕권을 잡기 위해서 모세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듯이 도망을 치게 됩니다. 살인자로 그는 도망을 쳤는데 어디로 도망가느냐? 미디안이라는 광야로 도망갑니다. 거기는 이방 나라예요. 이방 땅이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땅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인데 거기를 벗어나서 동쪽에 있는 이방인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서 능력이 있을 때 그는 쫓김을 당해서 도망가게 된 거예요.
있는 데가 어디예요? 이방 나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해하면 자기의 유대인이라는, 그러니까 지금은 유대인이지만 그 전에 히브리 민족이지만 여하튼 유대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곳에서 출교를 당하는 거죠. 이방 나라에 속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신이 한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자죠. 도망자예요. 왜 그랬을까?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자여서 그랬구나. 자신은 진짜 능력 있고 힘이 있어서 하나님한테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사명을 하는데 그는 신세가 어떻게 됐어요?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이런 걸 기억해 보면 우리의 삶도 이해될 수 있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능력 있을 때 예수를 믿거나 능력 없을 때 믿거나 어쨌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따른다고 해요. 심지어 고난을 받을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그 선배님 사도들이 신약에 가서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따르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을 잘못 이해함에 있어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고난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런데 고난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 품에 갈 때까지 가지고 갑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이에요. 저보다 4살 많으신 동기죠. 같이 공부하셨는데 올해 65이 됐죠. 사모님이 2년 동안 암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 안산인데 다녀왔어요. 생각해 보는 거죠. 목사님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어요. 그리고 가정을 세웠잖아요. 그 가정에 하나님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모님을 고통 속에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죠. 그 암이 고쳐져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딸하고 아들하고 있는데 전부 소령이에요. 소령. 참 사연이 많은 딸들이고 대단합니다. 그 딸이 누나인데 부사관으로 가서 장교 시험을 보고 장교 특전단 소령입니다. 그 헬기에서 뛰어내린 점프를 100회 이상 하는 친구예요. 그 친구는 결혼할 때도 그 이틀 전인가 점프했어요. 하지 말라 그러는데 결혼할 거니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다쳤어요. 근데 이 화장으로 커버하고 결혼한 친구예요. 여자인데 딸이 대단해. 어제는 참 눈물이 많이 흘리더라고요. 엄마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아들은 또 학사장교 출신으로서 소령이 되는 그 친구는 이제 헬기를 몰아요. 근데 그 친구를 끌어든 사람이 바로 누나예요. 학교 생활하면서 그놈이 제가 알거든. 고등학교 때 생활을 대충 하다가 이제 학교도 복지학교 하는데 저 경남 쪽에 가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나가 너 학사장교로 가. 그래서 가라. 그래서 거기서 말뚝을 받고 그러고 조종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헬기를 무는 조종사예요. 그 친구는 지금은 전역해도 파이럿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안 가죠. 요새 뭐 근데 그 친구는 안 울어. 아들인데. 근데 딸은 참 울더라고요. 그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과연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사는 이 상황이 예수 믿고 주일이면 어쩔 수 없다는 용어를 사용해서라도 참여하는 예배 어떤 것일까? 행복한 걸까? 이게 복일까? 이런 생각을 보게 되잖아요. 모세가 아마 40년 동안
도망자 신세로 살면서 거기서 결혼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지만 얼마나 처음에는 힘들었을까. 이게 뭐지?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그는 호렙산에 올라갑니다. 양치기로 있었으니까 미디안 광야에 부잣집에 살이가 되어가지고 양을 치는. 그래서 양치기 하면서 양치기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양만 놓고 그냥 치면 돼요. 그때마다 그냥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다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도망가에서 몇 년을 그리고 결혼도 하고 뭐 이럴 때도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었다는 것을 살인자고 도망자고 너무 신세 한탄을 했을 거예요.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괜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이게 뭔 꼴이냐 막 이런 식으로 이게 뭐야 막 아프고 말이야 뭐 이런 거. 근데 그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냥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면 그건 답이 없어. 성경이 써있질 않으니까. 근데 다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 선배님이고 모세가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그는 믿음에 의해서 그런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아니잖아. 우리 스스로가 아니잖아. 내가 믿음이 있어도 내가 그런 신세가 된다면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된다면 그걸 찬양할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세월 속에 그가 이제 한 거죠. 그게 뭐냐? 은혜죠,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내가 감사하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도 어제도 그런 일이 소천 하나님 불러갔을 때 이게 감사하구나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는 쉽지 않은 거지만 이게 온다고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예수를 믿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 되시고 생명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내 죄를 씻어주셨다. 이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믿어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는 다시 살아난 자야. 그래서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품 안에 있어서 늘 행복한 자야. 이렇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건 어떻게 이루어지냐?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그게 이루어져요. 모세가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근데 은혜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가 40년을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40년 후에 떨기나 말이 그를 불러버려요, 모세가. 하나님 그를 불러. 그래서 다시 한번, 야, 이제 가서 너 그들을 데려와. 모세가 어떻게 해요? 싫어요. 안 해요. 내가 40살 때 능력 있고 힘 있고 왕자일 때 했음에도 이런 신세가 됐는데 지금 80 먹어가지고 노인인데 내가 뭘 합니까? 자기는 나는 말도 못하고 그리고 안 하네요. 3번씩이나 거절을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그가 40년 동안 도망자 살인자로 살아갔을 때 미디안 광야에서 처음에는 순간적으로 화가 났지만 점점점 변화된 은혜로 인해서 그가 다듬어졌을 거야. 예배를 참여할 거예요. 그래서 찬양했는데 갑자기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다시 불러서 야 교회 헌신해. 안 해요. 교회 그냥 가서 예배만 드리고 말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은혜로 인해서 변했지만 행복한 거예요. 그가 지금 예배만 드리면 행복한 거 그냥. 근데 딴 거 시키지 마 이거죠. 하나님 하나님 알아 믿어. 근데요 나 하나님 호렙산에 올라 찬양할게. 나한테 더 이상 사역 부여시키지 마. 나 안 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어도요 그런다니까. 그게 뭐냐? 모세라는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게 인생, 우리의 삶의 연약함. 그래 그런 거 있잖아요. 코로나19에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 알았어. 내가 할게. 요즘에 어떻게 됐어요? 이제 많이 위드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많이 열렸어요. 근데 요즘에도 많은 얘기들이 나와요. 우리 같은 교회는 뭐 몇 명 되지 않아도 그래도 이렇게 못 나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상황당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큰 교회 같은 경우는요. 아예 지금 동영상 예배를 드려서 이제는 예배를 참여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런 일이 현실이 온 거예요. 이게 현타죠. 이게 목회자들이 어떤 입장이니까 생각을 저도 많이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신앙이 없는 아닙니다.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예배 안 차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게 잘못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도 뭐 해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에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요. 그분이 임재하셔서 그분이 나와 동행하는 그 자리요. 그 길이에요. 꼭 예배당이라는 처소에 와야만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은 본질적으로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훈련받지 않으면 은혜가 사라집니다. 모세가 어떻게 해요? 3번 거절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요. 야, 말 못해? 그래, 너 형 아론을 붙여줄게. 그래서 그가 노인이지만 하는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애굽에 가가지고 자기하고 옛날에 형 그 왕자하고 붙어 달라. 엄청 크죠. 그 용기 있는 그 모습으로 합니다. 근데 그거 할 때마다 우리가 알지만 여러 가지 재앙도 있고 있어서 그거는 이제 모세가 믿음에 하나님 함께해서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순종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광야에 왔어요. 그 다음부터야 이놈의 민족들이 말이야 자기를 조롱하고 핍박해요.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해봐요. 안 한다 그랬어요. 처음에 자기는 히브리 민족에서 승리의 길을 걸었는데 패배자가 됐어. 그러다가 이제 패배해서 어느 세월이 지나니까 에이 그냥 안일하게 지냈어. 행복해. 근데 하나님 불러. 싫다고 그랬어. 안 해라. 근데 어떻게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했어요. 근데 이게 뭐야. 결국은 그 민족들이 자기를 막 죽이려고 그러고 돌로 죽이려고 그러고 막 당신이 뭐냐 그러고 막 이러버리니 모세 입장이 어떻게 있어요? 승질을 나죠. 그래서 우리 알잖아요. 반석에다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을 내라 하는 일도 있고 자기 지팡이로 쳐버리고 그 분노의 모습도 있었잖아요. 그 40년 동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게 매번 있었던 그런 일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근데 어떻게 되냐? 마지막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요.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마. 이건 정말 머리통 맞는 거죠. 뒤통수 맞은 거냐. 하나님한테 배반당한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만약 힘들게 해가지고 자기는 했는데 정말 사람들이 세상에서 뭐라 해도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고 교회 열심히 하고 했는데 넌 들어가지 마라. 근데 그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순종합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보이는 느보산에서 기도합니다. 자신이 데리고 나온 지도자로 데리고 나온 자기의 민족들을 위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눈물을 흘렸어요. 자기도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눈물을 흘렸지만 그는 기도하고 그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 예수를 믿으면요 고난이 끝까지 따라갑니다. 사라지기도 하지만 그 고난이 사라지지 않고 주님 품에 갈 때까지 따라가요. 눈물을 흘린다고요. 못 들어간다고요. 그래도 모세는 순종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고백한 고난이 내게 유익이더라.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의해서 고난을 받아야 고난을 경험해야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구나.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 그분이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더욱인 거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더라. 바울은요 잘 나갔던 인물이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형편없는 인물을 가졌어요. 유대인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가 이렇게 핍박받고 궁핍함으로 뭐예요? 어려움을 겪고 돈이 없으므로 나는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 자족하느니라. 그래서 뭐예요? 나는 내 모든 것은 배설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의 것이 나의 삶에 살아가는 수단과 방법이 되지만 그것이 나의 목적이 되고 나의 인생에 걸만한 것은 안 된다. 나는 오직 십자가만 바라본다. 이렇게 바울이 변했던 거죠. 고난이 유익할 때처럼 모세가 비록 눈물을 흘리지만 들어가지 못해도 느보산에서 들어가는 자신의 민족들에서 기도했던 축복했던 모세. 여러분과 저의 삶이 반드시 이래야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가장 먼저 할 것이 뭐냐? 내가 그분의 평안과 위로를 내가 느끼셔야 돼요. 내가 경험되지 않으면, 내가 체험되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내 옆에 있는 남편이라도 자녀라도 안 됩니다. 내가 못 느끼는데 내가 그 감격을 모르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나를 위해서 죽어서 나는 이제 생명의 피난처의 그 품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합니다. 민수기 10장 35절에 보면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이 용어를 씁니다. 이것이 지금 시편 68편에 다윗이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일어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 쿰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약속을 지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라는 길을 가는데 힘든 길을 가는데 하나님은 뭐한다? 일어난다. 어떤 의미냐? 내가 너한테 약속했잖아. 약속을 내가 지킬 거야 이런 의미예요. 너가 지금 광야에 힘들어? 너 지금 고난이야? 내가 일어난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한테 약속을 나는 신실하게 지킬 거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삶의 경험 속에서도 깨달았지만 오늘 시편 68편의 모세의 그 상황을 기록하면서 그는 자신이 실패하고 했을 때마다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어나심에 대한 감격된 부분으로 그는 오늘 똑같이 인용해서 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믿는 사랑하는 가족, 자녀 누구보다 나를 위해서 일어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일어나시고 그러므로 내가 예배에 참여함으로 예배드릴 적에 기쁨과 감사가 믿음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일어난다는 거죠. 왜?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물을 내시는 분이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할 때 40년 동안 할 때 그들은 옷이 해이 나간지도 않았고 신발도 닳지 않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그것이 이게 뭐 이렇게 쓰느라고 이렇게 크게 부각된 용어지만 솔직히 신발을 한 번 신고 40년 걸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잘하는데 팔도 애들 거 그런 의미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압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5절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어떻습니까?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고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5절 6절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오늘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마음에 새겨갈 겁니다. 5절 6절은 109절이 되는 거예요. 봐봐요.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다. 이런 의미 있습니다. 당시의 고아는 과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지금은 고아라도 나라에서 이렇게 해주는 복지가 있고 과부라도 그럴 수 있고 여자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난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고아라는 단어와 과부라는 단어가 예수님 시대 2000년 전에도 많이 쓰였던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고아의 아버지시다가 이제 그 6절에 오면 고독한 자들이 누구예요? 고독한 사람이 혼자잖아요. 고아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 가족과 함께 있게 하신다. 여러분, 고아인데 가족이 어디 있어? 입양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가족이 생기잖아요. 입양되지 않으면 가족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나를 입양했잖아. 고독한 자들에게는 가족과 함께 있어서 당신이 아버지로서 함께 하겠다. 얼마나 감사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과부의 재판장이다. 우리가 이제 과부하면 우리 재판장에서 어디 누가복음 18장에 우리 공부도 있지만 은혜 나눴지만 과부가 끊이게 재판장을 찾아가가지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그러잖아. 그때 이제 갇힌 자들을 이끌어낸다. 재판장이 할 일이 뭐예요? 너는 감옥 가, 너는 나와. 이런 거 아니에요? 재판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재판장이 너는 지옥, 너는 천국.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삶은 과부예요. 갇혀 있어요. 너는 천국이다. 이렇게 이끌어내고 형통하게 하신다. 근데 과부의 삶이 형통할까? 그렇지 않아요. 과부는 과부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당시로 이해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 못해요. 아무리 뭐 세상이 좋아지고 믿음이 있다고 해도 일을 못해요. 그 당시로는. 지금이야 되지만. 근데 우리가 무슨 사건이 기억나면 엘리사 사건이 기억나잖아요. 과부와 아들 둘이 있는데 계속 남편이 그 제자로 엘리야를 쫓아다녔다가 죽었어요. 돈을 못 벌어. 애들은 어려. 어떻게 있어요? 애들을 팔아야 돼. 지금도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뭐 탈레반이 정권이지만 지금 애들을 막 자기가 70 먹은 노인한테 10살 딸을 막 팔잖아요. 매매혼을 한잖아요. 지금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 지금 이제 탈레반이 그러고 있어요. 근데 당신에 의한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거잖아요. 자, 과부인데 뭐 돈을 못 벌어. 두 아들은 있어. 근데 이게 우리가 먹고 살려면 이 아들들에 의해서 뭔가 얻어야 돼. 그래서 팔아야 돼.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있어요? 야, 문 닫아. 그릇 다 가져와. 자, 기름 부어. 너 집에 기름 한 병 있지? 그거밖에 없지? 가져와. 부어. 부는데 계속 버지잖아. 기름이 막 계속 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야, 너랑 비슷한 사람에게 나눠주고도 너 써라. 그래도 남았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형통하게 하는 거지. 자, 이게 사실로 일어날 수 있을까? 그거는 여러분의 믿음의 은혜의 역할이니까. 그건 내가 관여하지 못해.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면 그 경험됩니다. 줄 때 기쁘고 내가 없어도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지난주에 와서 패딩을 입혀줘도 나는 뭐예요? 행복해요. 추운데. 눈을 맞은데 행복해. 따뜻해. 근데 정말 추워. 되게 추워. 근데 행복해. 그런 게 있잖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오직 거역하는 자들은 그들이 있는 곳은 메마른 땅이에요. 지옥이다 얘기죠. 이게 재판이죠. 그래서 이게 대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어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신앙으로 겪는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신앙으로 겪는 어려움보다 삶의 내용으로 겪는 어려움이 더 많은 줄로 압니다. 여러분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데 신앙보다 믿음보다 내 인생의 삶에 직장, 사업장, 가정 뭐 이런 문제에 여러분이 노출되어 있어서 현실적, 요새 말로 현타 온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모세에게도 현타가 온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서 또 이렇게 환장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마태복음 6장 34절을 우리 한번 위에 것만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믿는 사람은 염려하지 말라는
그래서 오늘 뭐래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그럼 뭐라는 거야? 오늘은 염려하지 말고 내일 염려하라.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 말이 거짓말이 되는 거지. 오늘이 지나면 내일은 오늘이 아니고 내일이에요? 오늘이잖아.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 거야? 오늘이니까 오늘을 염려할 것은 내일로 미루고 오늘은 그냥 기쁘게 살아 감사하면서 그 내일은 염려해. 이 얘기가 아니잖아. 만약에 그게 맞다면 그렇게 성경이 풀어졌다면 안 남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염려하는 자는 세상 사람이 하는 거야. 너희는 이미 생명을 얻었어. 염려하지 말고 살아. 이렇게 얘기해놓고 지금 어려우니까 내일 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자, 3살 그 밑에 있는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 나오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알아서 걱정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충분하다. 자, 노란 거 내일이 알아서 걱정할 것이다. 이 얘기가 여러분 잘 아셔야 돼. 여러분이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한다는 거예요? 내일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걱정, 염려는 내일이 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가진 염려를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 얘기가 뭐냐면 34절 위에 이 내일이 한다는 얘기는 밑에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해석해 보면 내일은 내일이 알아서 걱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한다는 거예요? 내일이 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도 뭐 해야 돼요? 염려하면 안 돼요. 내일이 날이잖아, 날. 내일이라서 우리가 내일이지만 오늘도 날이고 내일도 날이잖아요. 이해됐죠?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야, 내가 할게. 내가 일어날게. 너는 순종해. 이겁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을 위해서 그것은 이제 요즘에는 이제 스트레스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글로 인해서 내가 스트레스 받는 상대방이나 상대 무슨 문제나 뭐가 있잖아. 근데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잘못돼요? 아니, 나만 속상해. 나만 스트레스 받는다니까. 정작 그 사람이나 그 문제는 신경도 안 써.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환장하여. 네? 그 사람한테 내가 화나게 스트레스 받았어. 그 사람은 정작 뭐 하는 줄 알아요? 신경 안 써. 그 사람은 스트레스 안 받아. 나만 받아. 하나님이 안 해요. 그래서 걱정, 염려는 내일이 알아서 걱정합니다. 내가 할 거니까 너는